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명기 31장 1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미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제목은 모세의 사명과 여호수아의 사명. 모세가 받은 사명이 있고요,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모세가 자기 사명을 마치고 그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달리기 있습니다. 계주, 릴레이라고 하는데 달리기 할 때에 그 바톤 있죠. 이렇게 막대기 그 바톤이 있는데 만약에 네 사람이 달리기를 한다. 그럼 앞에 사람이 달리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는 또 그 두 번째 사람이 그걸 받아서 달리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다 달리는데 그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바톤을 떨어뜨리면 꼴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 바톤을 떨어뜨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 모세는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후계자 이 여호수아를 잘 양육하고 키워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엘리사도 곳곳에 생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웠죠. 오늘날 말하면은 신학교 세워가지고 목사들을 양성하는 것처럼 엘리사도 생도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바울이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는 누가, 디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그 아들과 같은 마가를 키웠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은 늙어 100세가 될 때까지 늙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과 같은 그런 순교자들, 감독들 이렇게 세웠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가르치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서 계승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34장 말씀했는데, 그 에돔 사람들에게 방백이 없고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방백이 없고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은 그 백성들이 다 편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이와 같이 여기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디모데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사역을 이제는 바톤 터치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되어 가지고 40년, 그 다음에 사람 죽이고 도망쳐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나이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부 합하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기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 가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2번이나 하고, 그래서 구약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가 될 정도로 구약의 대표의 지도자가 바로 선지자가 모세였던 것입니다. 200만 명, 얼마나 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금송아지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시험하고 해가지고는 우상 섬기고 광야에서 막 쓰러지고 얼마나 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 40년을 통각해 가지고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나이가 12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 이제 그만하고 천국에 올라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나이가 120살 됐고 하나님도 그만두라고 그러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하겠다, 끈질기게 잘못하면은요 그게 노욕이 됩니다. 노욕, 노추. 사람이 늙을 때에 참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부모가 되고요, 곱게 이렇게 참 늙어지는 거, 그게 참 복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라는 것이구나 하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주권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믿음 있는 분이, 여기 34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돼서 거기서 장군으로서 아말렉과 목숨 내놓고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2정탐군 중에 10정탐군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백성들이 10정탐군의 불신앙의 말을 들음으로 다 광야에 쓰러졌는데, 다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올 때 19살 그때 아이들만 이제 광야 40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계명 율법을 받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따라가서 거의 완전히 옆에까지는 아니어도 산 중턱이 이런 데 가서 모세를 기다리고 수종 들고, 그런 종으로 이 여호수아는 참 젊어서부터 충성된 그런 사람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 이하 18절에 보면은, 민수기 27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지도자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통하여 훈련받고 또 믿음 있고 충성되고, 지금 모세의 사명과 사역이 다르고요, 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사명과 사역이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 것처럼 모세는 위대한 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할 일이 있고 이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대단합니다. 믿음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점령해야 돼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는 200만 명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위대하긴 위대하지만 모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또 할 일이 있고 은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맡은 사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꾼들은 이것은 하나의 사역자고 심부름꾼이고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의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 분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볼로가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둘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파가 있어가지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런 식으로 당파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리더는 바뀌어도 사역자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주인, 영원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지. 어떤 사람은 자녀들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걱정이 되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가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 혼자, 아이들이 뭐 바글바글해. 몇 명인지 하여튼 6명인지 7명인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사모가 어떻게 저 많은 자녀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그 중에는 목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늙어 죽어도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늙어 죽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돼. 천만의 말씀. 죽어도 된다니까. 없어져도 돼. 그 생각이 납니다. 메가다 장군은 죽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장은 죽지 않고 사라질 것뿐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도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말할 때 그랬습니다. 너에게 말씀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지도하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가르쳤던 그 말씀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바울은 이제 거기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잡히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고 2년 동안 있다가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와 같이 말씀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여기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3절 읽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에 보면은요,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런 사람을 이긴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의 7 족속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이 요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또 국가 문제, 전쟁, 질병, 코로나 이런 거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또 교회가 핍박받고 성도들이 핍박받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떨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몇 가지 외우세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를 외우세요. 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아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외우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요.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습니다.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갔어.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같은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됐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원 300명 용사와 같이 미디안도 이길 수 있습니다. 300명 가지고. 홍해도 건널 수 있고요.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요. 광야도 통과할 수 있고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다 멸할 수 있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 교회 일, 또 복음 전하는 일, 교회 세우는 일, 이거 다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않는다. 여기 14절, 23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34장.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모세가 이제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9절 끝에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이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는데 여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 5절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극히 담대하라,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겠습니까? 모세를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라.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여호수아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그 다음에 오실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가 위대하니까 순종하고 여호수아는 좀 부족하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를 순종해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맡겨도. 그러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17절 끝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축복해 줬습니다. 당신 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해 준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헐고 뜯고 깎아내리고 안 됩니다. 모세가 와도 안 돼요. 여호수아가 와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와도 안 돼요. 예수님이 와도 배척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세운 줄 알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해. 그렇게 해야, 그런 식으로 해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개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누구를 세웠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 그게 복이다. 그걸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개인도 복을 받고 이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하라고 할 때 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또 담대하게 참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